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우리 세상 가운데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용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 내가 이미 받은 용서를 기억하고 또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정말 필요한 일이고 우리가 반드시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찬양하고 처음 시작할 때, 기도할 때 저에게 떠오르는 사람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올라오기 전에 오늘 설교도 준비했지만 내일 아침 큐티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생각나느냐 하면 제가 직장생활 가운데 그분이 직접적인 관련이 굉장히 높은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젊을 때 말단이었고 굉장히 높은 분이었는데 그분이 제 인생 가운데 굉장히 힘들게 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럴까?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이분에 대한 말 못할 어떤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 나를 죄를 짓게 하고 나의 생각, 나의 계획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내 인생을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끌어가는 결정, 그것에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한 번은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의 성품에서 제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젊은 사람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짓밟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 어떻게 소모품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느낌을 가지고 저는 그냥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했구나. 근데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사실은 그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유명한 연예인이기도 해갖고 그 아들을 보는 거예요. 자꾸 보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까지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고생했겠구나, 그런 아버지를 만나서 얼마나.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연예 프로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는데 정말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 불쌍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그 아버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에 제가 풀지 않은 그 용서하지 못한 감정이 있었구나. 제가 여기 와서 이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설교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게 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나를 좌절하게 하는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용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상처를 되갚아주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다 되갚아주고 싶어 하잖아요. 누가 끼어들면 붕 따라가서 다시 나도 끼어들고 싶고, 나를 놀라게 하면 나도 한번 놀라게 하고 싶고, 한번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한번 얼굴이라도 쳐다보고 조심하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용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까지 가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진정한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말로는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실생활 가운데 그것이 적용되고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배신의 상처, 십자가에 달리시니 매 맞으시고 조롱받으시고, 그것이 다 상처 아닙니까? 아무 이유 없이, 죄 없이. 분노가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모든 상처는 분노로 이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모든 상처가 우리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하셔야만 하는 거룩한 그 사랑의 희생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분노를 억압하고 억지로 가까스로 용서하시는 그 용서가 아니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와서 그 흘러나오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죠.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하시는 그 용서를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고 그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십자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 시대에 용서가 필요하고 용서를 필요로 합니다. 제가 필립 얀 씨가 쓴 책에서 또 본 거고 또 여러 유머 책에서도 봤고요. 여러 곳에 있어서 이게 실화인지 아니면 유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유머 같지는 않고 실화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스페인의 한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찾으려고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 이름이 파코인데 이 파코는 굉장히 스페인의 이름이 그 파코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은가 봅니다. 그런데 큰 신문 가운데 엘리베랄이라는 그 신문에다가 이렇게 광고를 냅니다. 아들이 돌아오라고 하는 광고. 그 광고 문구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테나 호텔에서 만나자. 아빠는 너를 다 용서했다. 나를 용서해다오, 아빠가. 여러분, 그 결과 아시죠?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약속된 시간 화요일 날 그 몬테나 호텔에 갔더니 파코라는 이름의 청년이 800명 가까이가 각각의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싶은 마음, 용서처럼 시급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용서가 없다면 인생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의 출구가 있습니다. 생의 그 어려운 가운데 막바지에 이르는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용서하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에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십자가에 왜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보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는 그 이 십자가의 그 진리, 그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상징처럼 이제 되었죠.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전에는 십자가는 저주받은 형벌의 도구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로마 시대의 가장 극악한 범죄자, 반역자에게 내렸던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로마 정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았고, 만약에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 로마 시민권을 혹시 갖고 있더라도 극악한 반역자에 대해서만 십자가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음에도 이 잔인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잔인한 십자가 형벌을, 그 고통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이 극심한 만큼, 그만큼 우리의 죄가 크고 악독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사야 53장 말씀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3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짓뭉갰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모두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별 감동이 없습니다. 너무나 듣던 내용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찬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 안에 깊은 감격으로, 감동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 기도하고 묵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 훈련을 하면 그렇게 하는 훈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 가장 기도가 안 되는 때가 언제냐면, 많은 영성의 지도자들이, 기도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려운 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십자가를 묵상할 때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은 예수님의 일이고,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말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그것이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기도까지 막히는 그런 일이 많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용서해 줍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그리고 그 사람보다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가, 정말 진정한 용서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죄를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벼운 죄의 용서는 가볍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감당하신 그 죄, 그 죄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죄는 정말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고, 그 대가는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보면서 존 스토트가 목사님이 쓰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전이죠. 거기 보면 십자가의 역할 가운데 사죄의 역할이 있는데, 거기 많은 부분이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해서 5가지 이상의 개념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모른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죄, 나는 선하게 사는, 상대적으로 잘 살았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 죄가, 예수님이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죄가 내 안에 흐르고 있고, 내가 그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죄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뿐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무서운 형벌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제대로 눈도 뜰 수 없이 죄의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아무리 씻어도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는 절대로 즐길 만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죄를 합리화하더라도, 어떤 죄든 어떤 모양으로든 그 죄는 그 대가를 반드시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말 깨어 경계하고 멀리하고, 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시는지 그것을 정말 마음으로 깊이 깨닫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내가 받을 죄의 대가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채찍을 한 대 맞을 때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죄, 유대인의 죄, 바리새인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맞으셨구나.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느껴지게 되길 바랍니다. 채찍을 맞으시고 내 대신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무슨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내 대신 죽음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죽음의 고통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임을 깨닫는 것이죠. 그렇게 내 죄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으신 예수님, 그 받으시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이 나왔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게 뭔가를 받으면 여러분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원망이 나오고 복수심이 오히려 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미술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고등학교 선생님이 옛날에 동아대전에 대상을 받으신 분이시고 이름이 있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의 그림은 뭐냐면 굉장히 세밀하세요. 아주 세밀화. 지금은 이제 막 이상한 조형을 만드시고 그러는데 세밀하게 그리세요. 물방울 그리듯이 빛을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작업을 할 때는 이분이 제정신이 좀 아닌 것처럼 아주 집중하고. 그런데 미술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선생님이시니까 미술 시간에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시면 준비물 안 해온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면 몇 명이냐 해서 그게 날짜 곱하기 인원수에서 때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구타가 심해 조치했다는 그래서 밀대자루가 다 부러지도록. 여러분, 저는 준비해 왔는데 억울하게 맞아야 돼요, 단체로. 그러면 미술 시간에 미술을 하지 않고 매 맞고 하루가 끝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여러분 그냥 맞고 대신 맞는 거에 대한 이 분노가 얼마나 큽니까?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냥 기쁨으로 대신 맞을 분이 혹시 계시는지, 성자와 같은 마음으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 죄 때문에 그 조롱, 채찍, 모든 가장 심한, 이 땅에서 가장 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무엇을 드러내셨냐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 대한 용서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34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은 로마 군인, 유대 제사장들, 백성, 아마 2000년이 지난 저를 위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고통보다도 인간들의 죄 때문에 더 마음 아파하시고 고통 받으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상의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도 때로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자기 몸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에도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생각하고 위로하신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죄로 저주받은 자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안다면 저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그 용서에 감사와 찬양을 매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잊고 사는 이것,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깨닫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이것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와 응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갈보리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가운데에 예수님이 달리셨고 양쪽에 흉악한 죄인, 행악자가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나 죄인이나 똑같은 모양의 십자가에 달렸지만 각각의 십자가의 의미는 다르죠. 한 십자가는 죄인을 처벌하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다른 하나의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십자가였지만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께 간청함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으로 가운데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인류의 구속을, 구원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 모습은 다 같았지만 그 의미는 다양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며 특히 오늘 용서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주님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인류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시고 천국 보좌로 내려오신, 천국 보좌를 놓고 내려오신 진정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구원 사명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 최후의 죽으시길까지, 그 임박한 순간까지 예수님은 그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놀라운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에게 배신과 버림을 받고 온갖 모욕과 고초를 당한 채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달려있는 그 처절한 장면, 여러분, 그 처절한 장면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참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렇게 무참하게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나를 구속하기 위해 스스로 화목제의 희생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그 용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 신자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속죄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또 함께 가지고 다니기도 하죠. 그때마다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속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정말 감격으로 흘러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42절, 4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또 대답하신 주님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비록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 갔습니다. 어떤 분이 묘사를 했는데 그 유대에 내려오는 전설에 보면 이 양쪽에 메어 달린 이 죄인은 형제였답니다. 형제였는데 정말 악독한 일을 너무 많이 저질러서 결국 가장 그 심한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됐는데 처음에 올 때는 같이 욕을 했죠. 조롱하고.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한 사람은 계속 조롱하며 멸망의 길을 갔지만 오늘 이 말 한 사람은 다행스럽게도 마지막에 십자가 도상에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받은 강도, 이 강도의 믿음은 정말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실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믿을 수 있는데 이 강도는 가장 초라하고 실패한 모습 보이기에는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예수님이 전도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옆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때 이분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죽기 전에 바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변할 것 같지 않고 상황이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변화되고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많은 원리가 무엇입니까? 인간보의 원리가 다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다 있습니다. 아마 강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인생살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바꿨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 간청하는 것이죠. 하늘 아래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용서는,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일이지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을 넘어서서 인과응보가 아니라 내가 해온 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나의 죄값으로 심판을 받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가 그런 형벌을 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강도의 말 가운데 그 소원이 간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39절을 보면 십자가에 달린 죄수 하나가 예수를 모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여러분, 한쪽 편에 있는 이 회개하지 않은 죄수도 그의 입술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그렇게 그리스도가 아니냐 말만 하고 끝났지만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그리스도를 믿고 기억해달라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 하나는 죄의 용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책임을 전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정으로 죄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다 자기 죄를 돌린다는 것이죠. 십자가에다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 행악자는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것을 예수님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지은 이후의 일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의 책임을 다 넘기고 자기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떠넘기고 아무런 반성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자기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또 실패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또 하나는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던 두 행악 중에 왜 한 명이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행악자는 자기가 십자가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 옆에 있는 그 죄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 가운데 지금까지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 나는 죄인이라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나는 여기 십자가에 달려도 당연한 사람이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말 가운데 회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한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행악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었고 한번 구원해봐라. 죄에 대해서 책임 전가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십자가를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구원받지 못한 행악자처럼 자기 죄에 대한 인식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용서는 십자가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지만 십자가는 용서이지만 그렇게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 용서의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용서는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개신교는 회개하라고 알아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큰 죄를 지어도 전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죄에 대한 안타까움,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무릎 꿇고 회개할 때 지은 그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이죠. 용서는 회개와 같이 갑니다. 참된 용서는 진정한 회개로부터 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다 정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바라고 자기를 비춰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참된 회개와 함께 용서와 함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의미합니다.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고백은 회개하는 이 죄수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죄수는 지금까지 수많은 악을 행했지만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의 이 순간이 가장 괴로운 순간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만큼 괴로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구원받은 죄수는 그 죽어가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드릴 때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랑의 주님, 용서의 주님을 여러분이 정말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가장 괴로울 때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인생이 힘들 때 기도가 안 터진대요. 그래서 그냥 나와서 주님 그 한마디만 한대요. 다른 거 기도할 수 없는 그만큼 눌려 있을 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냥 주님이라고 외쳐도 신음소리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마 이 죄수가 온전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들리지 않을 만큼 그렇게 힘이 빠지고 거의 죽어갈 상황이었을지 모릅니다.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뿐 아니라 중보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중보자로 예수님의 이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보좌 앞에 갈 수 없지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호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들을 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그 죄를 내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그것으로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용서받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가볍게 여기고 예수님께 책임 전가하는 이가 되지 않고 죄를 깨달아질 때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십자가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회개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라고. 이거 뭐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그렇고 들을 때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죄 앞에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겨야 하고 우리가 그 앞에 정말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서 그저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기억을 돕는 것만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지금 이곳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금도 나의 죄를 감당하시고 용서해 주시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생명이 여러분과 함께 계속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 또 부활을 소망하며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용서가 필요한 이 시대에 십자가만이 용서의 도구이고 용서의 방법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용서의 사랑을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용서를 시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용서받은 이 한편 강도 죄수를 생각하십시오. 우리 한경재 목사님 설교집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아,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마지막 죽기 직전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구원받으면 되겠다. 죄 다 짓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렇게 해도 구원은 받죠. 분명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상급은 아무것도 없겠죠. 천국 가는데 천국 가면 이 한편 강도가 엄청나게 야단칠 거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야단치냐면 자기는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깨달아서 구원받아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외치고 듣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주님 앞에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믿는 자로 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겨우 받아 왔으면 그게 무슨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한편 강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한 인생입니다. 마지막 순간, 그 순간 예수 안에 누리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마지막에 깨달은 사람인데 우리는 이곳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천국을 살 수 있는 그런 많은 조건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더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더 회개하고 정말 거룩하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약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용서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죄인이라도 십자가 앞에 나오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그냥 잊어버렸고 생각지 못했고 그리고 일부러 기억에서 지워버리려고 했던,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것이 생각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그런 죄가 있다면 이 시간에 정말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한편 강도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그 용서의 능력을 힘입어 용서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 죽은 우리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영적인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맡고 있는 모든 악한 죄에서 우리가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 놀라운 십자가 앞에 나와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얻고 영적인 자유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구하며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를 구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